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건강한 교회와 지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있고 귀도 있고 또 이 소화기관이 있고 장기기관이 있고 또 팔과 다리, 손과 발, 그리고 손톱과 발톱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모두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몸의 지체의 기능과 역할에 비유하면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것, 이 말씀은 곧 성령 안에서의 건강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건강한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쭉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는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첫째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분명히 명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역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야 이런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령한 것을 모르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악 아래에 있고 또 육신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존재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삶이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집에 동자승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자승한테 막 소원 빌고 이랬습니다. 소원 빌고 그리고 대학 잘 가라고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는 오늘 이런 빨간색 옷 입은 사람 그리고 뭐 남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막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이 신발을 흐트러뜨리고 나가면은 뭔가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신발을 정돈하고 나가고 그리고 빨간 속옷을 입으면 부자가 된다든지 한때 옛날에 이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이 사람은 이 신령한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이런 우상에게 끌리는 그대로 다 끌려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경우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오직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상에 끌려가는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은사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의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도 성령이 임하신 그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언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성령님은 몇 분이시라 그럽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은사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또한 은사를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방언 통역하는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권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추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걸 그 권사님이 한국어 통역을 해줍니다. 저도 반강제적으로 제 친척에 의해서 야, 너 방언으로 기도해봐라. 그 권사님 모시고 기도했더니 그거를 그 권사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한국어로 합니다. 근데 저는 영 깨름직했습니다. 그 왜 깨름직했냐면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깨름직했습니다. 거만한 표정.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 표정이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고 낮아짐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저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향하고 또 진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의 이런 은사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알던 어떤 청년 자매는 또 이런 방언 통역자한테 또 기도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물어봅니다. 권사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물어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지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자, 7절에서 말씀하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유익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평안교회 이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만 은사는 아니죠. 능력 행하는 것, 그리고 방언하고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어디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이게 굉장히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면 안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지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걸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정말로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로서 유익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잘 따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이 왜곡되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함인데요.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당연히 않으시지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이런 선물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령에 의해서 한몸됨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몇 몸이 되었다 그럽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지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도 몸이고 눈도 몸이고 손도 몸이고 손톱도 몸이고요. 그러나 손톱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한 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형제 지체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지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님 안에도 계셨고 또 하나님 안에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는 내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손이 발을 해치지 않고 눈이 손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발이 코를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안 볼 때, 잘 때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른손인데 어디서 네가 힘을 더 쓰려고 그래? 그래서 막 때리고 있고 오른손 왼손 때리고 있고 그리고 안 보고 있을 때 발이 코를 걷어차고 그리고 막 자기 머리를 걷어차고 막 이런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지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또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 있는 건강한 지체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예, 건강한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직분을 또한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직분을 또한 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건강한 지체의 특징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셋째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건강한 지체의 특징,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한 몸 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나눠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내 미래를 알고 내가 땅 산 것이 옳을까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지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체는 결코 다른 지체를 해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도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어져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로 구성되지도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도 하지도 못합니다. 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하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로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